세상은 혼돈하지만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보고 싶었고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영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이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감사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인데 얼굴은 다 굳어가지고 천국에 비춰지는 해와 같이 환한 미소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광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감사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빌립보 교회 안에 주 안에 서라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의미는 경기하는 선수들이 숨이 찰 때까지, 몸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군사들이 전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 다해 견뎌내는, 버텨내는 이것을 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날을,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한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한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 안에 서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든든히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보면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였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 여성 조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여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개척의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겼던 여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권사님들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요? 3절을 보면 이제 제가 유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오디아를 유권사님, 혹시 유권사님 계시면 시험 들지 마세요. 순두개를 향하여 순권사님,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유권사님, 순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복음에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다퉜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둘만이 아니라 유권사님 파, 순권사님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의견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근심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에게 마음을 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 분열과 갈등은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권사님, 순권사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교회 초창기부터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세운 그 초창기 멤버들이 갈등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방관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들에게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할까요? 그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일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을 허물려고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권사님의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쌍방의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권사님에게 권면하고 또 승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다툼이 이단의 문제이거나 3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었다면 바울은 1장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 신앙적인 문제나 이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의 그러한 갈등의 요인은 그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단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는 아마 관계의 문제, 사소한 의견 차이 또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로 생겨난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으로 시작하여 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자신의 자존심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어 더 큰 문제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조장하는 갈등과 다툼의 일들은요, 그 둘, 셋, 이 관계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편이 나누어집니다. 유권사님 편, 순권사님 편. 그렇게 나누어져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도 이제는 모릅니다. 그래서 10년 전 서운했던 일, 20년 전에 유권사님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갈등을 더욱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권사님도 그랬어? 나한테 지난번에 우리 순 권사님이 나한테도 그러던데? 3년 전에 있잖아, 나한테도 그랬어. 본질과는 상관없이 서운했던 일, 또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편을 나누어 갑니다. 그러면 이런 다툼과 갈등이 여기에서 끝이 날까요? 이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갈등들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싸우네, 교회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세상은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다투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친구가 지나가는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목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이 친구의 질문에 넌센스 같은 문제 같아 답을 모르겠는데 라고 친구에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 말합니다. 목사님, 5 빼기 3도 모르세요? 5 빼기 3은요 2예요. 허탈하게 그렇네, 맞다 라고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뜻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요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친구가 신이 나서 목사님에게 다시 한 번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 더 할게요. 그래. 2 더하기 2는 뭐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4일까요? 목사님, 4. 딩동댕동. 그런데 그 뜻은요?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래요. 친구가 신이 났어요. 목사님, 하나 더. 그래, 한번 해봐.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뭐게요? 4 더하기 4는 8이에요. 8. 그럼 그 뜻은 뭐게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도강산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대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너무 잘하시네요. 언제나 믿음 좋은 아내가 이깁니다. 싸움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하고도 싸워요. 그러면 영가족된 우리 대광교회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툼과 갈등과 싸움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탄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시간을 넘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언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팔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단의 일이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다툼과 갈등은 우리가 주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으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 위해서 다툼과 갈등으로 틈을 주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빼기 3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더하기 2를 기억해야 합니다. 4 더하기 4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의 갈등 속에서 누가 옳고 틀렸는지 가려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잘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옳고 그름을 누가 틀렸는가, 그것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더욱 깊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살펴볼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2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지읒이 아니라 무엇이다? 시옷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른 이를 존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인생들이기에 가만히 놔두면 나보다 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읒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죄된 모습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바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어떤 편도 들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도우라. 누구에게 도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도우라고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동역자들에게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유권사님 편, 순권사님 편 나누어 당을 만들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하라, 도우라, 사랑으로 함께해라. 어느 편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도와라,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함께 나누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복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영광의 그날을 받아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선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대광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그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굳게 선 자들이 또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는 사랑으로 섬기고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사요, 나의 영광임을 알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대광교회에 가봐라. 그곳은 가면 기쁨이 있어. 대광교회 성도들 만나봐. 그들은 행복해. 그들에게는 같은 마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